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아니, 샬롬,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의 책 읽기,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학 3부작인데요. 요한에 관한 연구 저서 세 권이라는 뜻이죠. 아자버 Theology and John Renaissance, Revelation, The Gospel of John 이 세 권의 책, 저자는 존 팍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는 요한 박사의 저서입니다. 박요한 박사가 누군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학력과 경력과 수상까지 소개해 드리는데요. 꽤 쓴 책이 많고요. 또 역서도 몇 권 있고요. 아주 학문적인 지필 능력과 또 시야가 깊고 넓습니다. 먼저 학력을 말씀드리면 연세대 철학과 장로회 신학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신학과 연세대학교에서 PhD를 마치셨는데 교회 봉사는 해방교회 전도사, 예능교회 소망교회 부목사, 그리고 유라시아 선교회 회장 역임, 회장 통합총회 파송 선교사로 중국에서 10년간 거의 10년 반 동안 활동하셨다나요. 대전신대 구약학 교수 대학원장을 지내시다가 은퇴하셨고 미디에이터 교회 설교 목사로 봉사하신다고 합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한국기독교 출판문화 신학부부 최우수상, 요한복음 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으셨고 또 요한계시록으로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대전신대 총동문회 학술공로상, 2023년 한국교회 최고의 인물대상 신학자 부문에서 선정되셨고 또 문학적인 재질도 있으신가 봐요. 상록수 문학가 평론가 등단해서 신인상을 2024년에 받으셨다고 해요. 현재는 블레싱 재팬 이사, 일본을 축복하는 그런 선교단체인데요. 블레싱 재팬 이사, 페이스, 게시마네 신학교 교수이시고 아자바스 선교회 대표, 꿈꾸는 교회 협동 목사로 계신다고 합니다. 진짜 저서가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지필력력, 학문적인 열정이 왕성하셔요.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 부르다가 내가 죽을 노래, 첫사랑의 날카로운 추억, 예수 사랑의 연가. 여기까지는 좀 수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는 또 본격적으로 강해와 또 신학서적이 나옵니다. 가막산의 누돌판, 요한복음서 강해설교, 창세기 강해설교, 야외 인지공식, 폰나드, 구원사의 신학, 성경개관, 한글판과 중국어판, 요한복음서 재발견, 부활의 신학, 요한의 천재성, 상징코드, 그리고 구약 주석 3부작, 창세기 주석, 출애굽기 주석, 에스겔 주석, 왕 시리즈 3부작, 왕의 교체, 왕의 복음, 왕의 노래, 요한학 시리즈 3부작, 유레카 익투스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비춰본 요한계시록, 아자버 신학과 요한 르네상서, 또 3부작을 좋아하시네요. 구약에서 출발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주 신구약을 아울르면서 아주 왕성하게 많은 주석서를 남기셨어요. 영어로 된 또 존 팍스 트릴로지 요하닉 시리즈, 오늘 소개하는 이 얘기를 말하고 이 책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아자브 티아라지 앤드 존 르네상스인데요. 한일 근대사 또 3부작, 또 역사 연구, 한국 근대사에 대한 관심도 깊어가지고 또 관심의 영역이 폭넓고요. 아주 대단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조선의 최후, 성리사관으로 본 한일 근대사, 아자바 일본 선교 여행, 아자바스 시리즈 3부작, 아자바스 운동 신학의 세 주제, 구약 성서 연구의 새로운 지평, 일본 작가 사면의 문학 세계 등 또 문학적인 저서도 여러 권 남기셨어요. 역서는 모세, 에스겔, 삶의 새 철학, 욥기, 전도서 아가서, 출애굽기 신학, 마르틴 루터, 이런 또 좋은 책도 여러 권 번역하셨다고 해요. 자,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인터넷 신문 본 헤럴드가 얼마 전에 소개한 보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렇게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어서 제가 추가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평가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신약학자도 아니고 더욱이 요한복음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평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최근에 박요한, 본명은 박호영인데요.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이름을 호영에서부터 요한으로 개명하셔서 영어로 존으로 쓰신다고 해요. 존 박. 교수의 요한학 시리즈 3부작, 요한익스 시리즈 트릴로지가 아마존 킨들에서 영문판으로 출판되었다는 이 소식을 본 헤럴드가 크게 대서특필했습니다. 읽습니다. 구약학자인 박 교수는 세 권의 주석서, 창세기, 출애굽기에 애써서 주석을 썼는데 몇 년 전 그의 요한학 시리즈 3부작이 쿰란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제1권 유레카 익투서 요한복음, 제2권 요한복음에 비춰본 요한계시록, 제3권 아자버 신학과 요한 르네상서가 그것이다. 앞에 두 권은 거의 1000쪽을 넘는 아주 방대한 책이에요. 1056쪽과 920쪽. 제3권은 이제 그보다 반 정도 472쪽이라고 하는데요. 19년, 20년, 24년 이렇게 5년 동안 세 권의 책을 연속적으로 펴내셨는데 평소 오래 연구한 결과를 묶은 것 같습니다. 제1권 유레카 익투서 요한복음과 제2권 요한복음에 비춰본 요한계시록은 각각 한국기독교 출판문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은 명저이고 제3권 아자버 신학과 요한 르네상서는 지난 40여 년 동안 그의 신학 여정, 요한 문헌을 연구하게 된 연유, 성구신학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및 그동안의 요한학 연구자들의 해석의 빗나감과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힌 저서이다. 한글로 나온 책이죠. 한글로 된 책이고요. 이번에 아마존 킨들에서 출판된 영문판 The Gospel of John과 레벨레이션은 각각 제1권 유레카 익투스 요한복음과 제2권 요한복음에 비춰본 요한계시록을 축약하여 번역한 저서이고 아잡 Theology and John 르네상서는 제3권 아잡 신학과 요한 르네상서를 완역하고 특별 부록으로 성령의 세 측면과 두 방향이라는 글을 첨부하여 번역한 책이다. 요한학 시리즈 3부작이 영문판으로 세계 최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아마존에서 출판되었다는 것은 그의 저서에 대한 한국신학계의 평가를 넘어 세계신학계에서 한국신학의 위상이 평가받는 자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네. 그동안 한국 신학자의 책이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경우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세 권으로 3부작으로 더욱이 아마존에서 번역 출판되었다는 것은 아주 매우 희귀하고 독특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된 책 세 권을 또 이렇게 여기다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학 시리즈 3부작 영문판 출간과 관련하여 저자의 의도 및 신학적,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자. 저자는 신앙과 학문에 있어서 오늘의 자신은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라고 고백한다.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오늘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감의도 이 오토 디 캠프 선교사 한국기독교 방송국 창설자가 베풀어준 은혜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와 더불어 1884년부터 시작된 서구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가 오늘의 한국 근대화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으며 오늘날의 한국신학은 한글 성경 번역을 비롯한 서구 신학을 전수한 선교사님들의 노고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며 그분들께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서구 신학으로부터 탈피하여 한국 신학의 토착화를 위해 애쓴 한국의 여러 선배 신학자들, 특히 박준서 구약학, 문상희 신약학, 한태동 교회사 교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비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동안 자신이 행한 신학 여정과 오늘날 요한학 시리즈 3부작을 낳게 된 계기와 의미를 세 가지로 말한다. 첫째, 21세기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거의 500년 단위로 분열과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500년 단위로 신학적 패러다임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초대교회는 세 그룹, 셈계, 헬라계, 라틴계로 구성되었는데 주후 500년경을 전후하여 단성론을 주장한 셈계가 떨어져 나갔다. 그 500년이 경과한 1054년 동방교회 헬라계와 서방교회 라틴계가 분리되었다. 그 약 500년이 지난 1517년 개신교 종교개혁으로 라틴계가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분리되었다. 개신교 종교개혁 500여 년 지난 오늘날 개신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교회 위기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도덕적 위기요, 또 하나는 신학적 위기다. 루트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그 까닭은 도덕적 위기는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이지만 신학적 위기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늘 20세기 기독교회는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루터에 의한 개신교 종교개혁은 바울 서신인 로마서의 재발견을 통한 바울 르네상스였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모토가 아더 폰테스, 즉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구호처럼 기독교의 근원은 바울이 아닌 예수이며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서 예수로, 바울 서신에서 복음서로의 아더 폰테스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저자가 외친 구호가 아자브, 즉 다시 예수, 다시 성경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 루트의 신학, 즉 십자가 신학에서 요한의 부활 신학으로, 제조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의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으로,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세상 통치와 관련하여의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것이다. 요한복음은 기독교 사상적 측면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결정체, 노름마치라는 점에서 21세기 신학적 패러다임에 가장 적합한 종교개혁의 텍스트이다. 나아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된 요한문헌, 특히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짝으로서의 중요한 기능, 묵시문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요한문헌의 재발견을 통한 요한학의 부흥, 이를 일컬어 저자는 요한 르네상스라고 말한다. 둘째, 서구 신학의 성서 해석의 빗나감 때문이다. 본래 신앙을 기반으로 한 헤브라이저 문서인 성경은 서구로 전파되면서 이성을 기반으로 한 헬레니즘과 결합되면서 성서 해석에서의 의미의 변형을 가져왔다. 독일 성경을 교리를 변정하기 위한 증빙 본문, 프루프 텍스트로 사용한 교의학에서 성경신학으로 독립시킨 가벌러 이후 성경신학은 다시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으로 분리되었다. 이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하나는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한 권의 책,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둘로 나누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희미해졌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성경의 통전성이 무너짐으로 인한 성경의 권위, 힘이 약화되고 신구약 문서 해석의 빗나감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세기 요한학의 권위자인 불트만의 요한복음 연구 1941년이다. 그의 요한복음 해석이 철저히 빗나갔음을 3대 무지로 말해보자. 첫째, 불트만은 구약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 요한복음을 헬라적 복음서로 취급하면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기초한 헤브라이즘적 복음서인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가령 일곱 에고 에이미 용법은 성막의 일곱 기구에 해당. 둘째, 불투많은 구약 전성,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한 무지로 인해 왜 양서가 강조점과 표현 방식 및 세계관이 다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가령 요한복음은 갈릴리와 모세를 강조하는 북왕국 전성이고 요한계시록은 다윗과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남왕국 전성이다. 따라서 원어로 보면 예루살렘 어휘 사용이 다르다. 셋째, 불투만은 문서에 대한 무지로 인해 요한계시록처럼 요한복음 전체가 묵시적 암호 상징 코드로 가득 차 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가령 요한복음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나 큰 물고기 105마리, 3이 숫자 상징 코드인 게마트리아라는 사실. 셋째, 서구에서 비서구로의 시대적, 교회적 상황의 변화 때문이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을 기준으로 지난 500년간의 역사는 서세 동점의 역사였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서양 중심주의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교세를 보더라도 서구보다 비서구가 더 크고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다. 오늘날 서구 세계는 사실상 기독교의 공동화와 더불어 이슬람의 부상으로 기독교 문명 세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날 선교국에서 이제는 선교 대상국으로 전락한 것이 오늘날의 서구 세계의 실상이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신학의 역사는 서구 신학을 비서구 나라 교회에 이식한 역사였다. 그러나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은 모든 분야에서 서구에서 비서구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신학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비서구 국가 교회 중 가장 기독교가 활발한 그동안의 한국 신학도 서구 신학의 이식 또는 번안 신학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때가 무르익어 한국 신학의 세계화, 즉 한국 비서구에서 서구 전 세계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다. 이는 한류 문화, K-컬처의 세계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K-팝, K-푸드, K-드라마, K-스포츠, K-방산, K-코스메틱, K-뷰티도 있는데요. 빼놓았네요. 이런 등등은 이미 세계화되었다. 이는 K-신학에도 해당한다. 언제까지 서구신학에 매여 있어야 하는가? 이번 저자의 요한학 시리즈 3부작 영문판은 한류 문화의 일환으로서의 K-신학의 위상을 세계신학계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요한학 시리즈 3부작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1권 The Gospel of John의 한글판은 제1부 해석의 틀과 제2부 본장 주석 및 부록으로 논문 숫자 17과 큰 물고기 153표적의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영문판에서는 제1부는 거의 대부분을 번역했으나 제2부는 지면 관계상 본문 주석 부분을 다 생략하고 본장 개요 부분만 번역하였고 끝에 부록 논문을 실었다. 저자는 자신의 지난 4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이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이요 훈련 기간이었다고 고백한다. 저자의 고백대로 이 책은 저자의 신앙과 신학, 학문과 경험 및 사상의 총체이자 장대한 역사 철학, 역사 신학이다. 이 책을 쓰기까지 저자는 서양 철학 헬레니즘과 구약학 헤브라이즘을 전공하였고 동양학까지 열심히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의 바탕이 되는 요한복음 관련 저서들을 계속해서 출판하였다. 요한복음 강해설교인 가막산의 두 돌판 요한복음서 강해설교를 필두로 요한복음서 재발견, 부활의 신학, 요한의 천재성, 상징코드, 요한 성경개관, 요한복음 편을 썼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침내 천하 제1지서 요한복음을 썼다. 그리고 이를 확대하여 최종 결정판으로 낸 것이 유레카 익투서 요한복음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요한복음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요한복음이야말로 그 어떤 책과도 비교가 안 되는 인류 역사상 최후의 걸작품, 천하제일지서라고 역설한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저자는 기존의 모든 국내외 학자들의 요한복음 이론들을 철저히 비판한다. 그리고는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생존이 위협당하는 위기 상황의 산물, 묵시묵서로서 요한복음 전체가 거대한 암호 상징 코드로 되어 있다는 것을 7 상징 코드, 숫자, 표적, 말씀, 구조, 절기, 지리, 인물을 통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였다. 나아가 저자는 주 1세기 말에 나타난 요한복음은 인류사 상사의 종은 노름마치를 고한 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등으로 빗나간 오늘의 신학과 변질된 교회를 혁파하고 예수의 유일성, 복음주의, 신본주의에 입각한 박스 크리스티나의 새로운 시대, 새 세상을 여는 책으로 기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제2권 레벨레이션의 영문판 또한 지면관계상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번역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에 비추어 보는 비교 방식으로 책을 집필했다는 점이다. 비교 방식을 택한 이유는 두 문서가 요한이라는 공통된 이름으로 된 문서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요한복음은 외견상 공간복음과 같은 전기문학, 예수의 일대기를 그린 문서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서에 속한다는 점에서이다. 거의 같은 시대, 주후 90년대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라는 묵시문학적 상황에서 두 문서는 철저히 묵시문서가 갖고 있는 암호 상징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암호 상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노출 기법을 보여주는 데 반해 요한복음은 은폐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의 모든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이 묵시문서에 속한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요한복음 연구의 결정적 빗나감을 초래하게 된 이유가 이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묵시문서에 속하는 두 문서를 비교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양서 두 책의 이해가 보다 새롭고 풍성해진다는 점이다. 두 문서에 대한 비교 연구는 장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넘어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두 전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솔로몬 사후 주전 922년부터 두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 나라는 주 1세기 말까지 계산하면 무려 1000년이 넘는 기간이 된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양국의 극명한 전성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요한복음은 북왕국 이스라엘 전성, 모세와 갈릴리와 바다 강조에 속하며 요한계시록은 남왕국 유다 전성, 다윗과 예루살렘과 성전 강조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북왕국 전성인 요한복음은 예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의 작품으로 요한복음은 역사적 예수와의 동행을 통해 얻은 체험, 오랫동안의 묵상과 사색,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 예수에 대한 회고록 또는 사모곡의 형태를 지닌 경험의 산물, 동사문체라는 점이다. 이에 반해 남왕국 전성인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갈릴리 바다와 아무 관계가 없는 예루살렘을 삶의 자리, 지임 레벤으로 한 예언자 그룹에 속한 학자의 학문의 산물, 명사문체이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소아시아로 건너가 활동한 예언자 그룹의 학자로서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외경과 위경에 이르기까지 학문을 섭렵한 대학자이다. 그런 로마 황제 숭배에 따른 소아시아 7교회의 순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말하고자 요한계시록을 집필했다.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두 문서의 차이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성의 차이, 저자의 차이, 숫자의 차이, 문체, 어휘의 차이, 구조의 차이,
구약 인용의 차이, 신약 문서와 위경 인용의 차이 등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양서는 성경 전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요한계시록은 형식상에서, 요한복음은 내용상에서 그러하다. 마수, 쌍벽인 모차르트와 베토벤,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비유되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각자가 일생을 두고 쓴 단 한 권의 책이다. 달라도 너무도 다른 양서의 차이에 대해 저자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말한다. 본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그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래서 그는 갈릴리 바다를 지극히 사랑했다. 뿐만 아니라 갈매기 때 평화로 인하는 갈릴리 바다는 그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첫사랑의 날카로운 추억을 간직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바다 또는 물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혼돈의 세력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다. 요한복음에서 바다를 부정적 의미로 쓰인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북한국 전통의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예수와의 첫사랑의 그리움을 노래한 회고록이자 사모곡이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묵시적 예언자 요한은 예수와 제자가 만난 갈릴리 바다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갈릴리나 제자 의희가 전혀 나오지 않음. 요한계시록을 연구해보면 그는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살아온 제사장 그룹의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어느 날 로마 군대에 의해 시온 성전이 무참히 파괴되어 버렸다. 그때 그가 받은 충격은 그의 일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 소아시아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 주중해의 작은 섬 반모에 가서 깊은 묵상에 잠겼다. 그런 그에게 바다 또는 물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혼돈과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바다는 짐승이 올라오고 엄녀가 앉아있고 새 세상, 새 예루살렘이 오면 없어져야 할 부정적 의미의 혼돈과 죽음의 상징이었다. 남왕국 전통의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그발강가에서 시온을 그리며 눈물 짓던 예언자 에스겔처럼 밤모섬에서 시온 성전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울분, 응징과 더불어 새 다윗,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의 나라로서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책이다. 박신배 교수, 현 캐시대 구약학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요한복음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연구서를 새롭게 다시 썼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한국 성서신학사에서 새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3권 아잡, Theology and Renaissance는 해결의 변증법으로 말하면 요한복음은 정, 요한계시록은 반, 그리고 이 책은 합에 해당하는 책이다. 이 책은 본 헤럴드의 1년에 걸쳐 연재한 칼럼을 모아 엮어낸 저서이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아자버 신학, 토막 신학에서 통전 신학으로, 제2부 요한 르네상스, 바울 르네상스에서 예수 르네상스로. 저자는 40여 년간의 자신의 신학 여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먼저 저자는 2M, 메시지 앤드 미션의 신학으로 출발했다. 저자는 신학은 신학교 안에서 이론적으로 논쟁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로서의 설교, 메시지로 나타나야 하며 교회 밖 세상에서는 복음의 선포로서의 선교, 미션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지론을 펼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저자는 그동안 설교한 것을 여러 설교집으로 엮어냈고 요한복음 및 창세기, 강해 설교 등등 종의 파송, 예장 통합, 중국 선교사로서도 사역 10년 6개월을 하였다. 다음으로 저자는 통전신학, 홀리스틱 디알라지로서의 예수학을 주장하였다. 그 배경에는 이미 언급했듯이 가벌르 이후 성서신학이 구약학과 신약학으로 구분되면서 그리스도 중심주의가 희미해졌고 성경의 힘, 권위가 무너졌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더 중요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한 권의 책으로서의 예수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통전신학에 따른 사고의 통전성은 비단 신구약 성경 해석만이 아니라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인 해체, 경계 허문과 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처럼 이분법적인 양극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노동자와 사용자 등등 양극화로 인한 심각한 갈등과 혼란에 대한 해소와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끝으로 저자는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2022년에 아자버 신학을 주창하였다. 이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리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에 근거하여 다시 예수, 어게인 지저스, 다시 성경, 어게인 바이블로 돌아가자는 외침이다. 그 배경에는 개신교회, 즉 한국교회를 넘어 수교회의 신학적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루터에 근거한 바울 르네상스에서 예수에 근거한 복음서, 특히 요한 르네상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먼저 요한복음의 연구의 권위자인 불트만의 신학에 왜 철저히 빗나가게 되었는가를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구약 항서에 대한 무지, 히브리적 배경보다 헬라적 배경에 기초한 해석. 둘째, 구약 전성의 맥락에 대한 무지, 북왕국 전성이라는 삶의 자리에 대한 인식의 결여. 셋째, 묵시 문서인 요한계시록과의 비교 연구를 통한 두 문서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무지가 그것이다. 불투만 비판에 이어 저자는 요한복음 연구에 이름을 올린 한국 신학자들을 차례로 비판하였다. 다석 류영모 선생, 도올 김용옥 선생, 민중신학자 김진호 목사의 요한복음 연구가 왜 빗나가는가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한문헌에 속하는 요한 1, 2, 3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끝으로 저자는 2025년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4년 연말에 다시 예수와 다시 성령을 말하는 아자버 신학을 넘어 한국교회의 재부흥, 어게인 1907년을 위한 운동 차원으로서의 다시 성령, 어게인 스피리트를 첨가한 아자바스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으로 이 책을 마무리했다. 아자바가 뭔가 했더니 어게인 지저스, 어게인 바이블인데 이제 여기다가 S 붙인 건 어게인 스피리트. 그래서 세 가지 어게인, 다시 예수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성령으로 이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 책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뜬 광고도 차지해 소개합니다. 10월 샬롬 성경 세미나 요한복음으로 비춰본 요한계시록. 박요한 교수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특강을 한대네요. 2025년 10월 17일 11시 30분부터 16시까지 거의 4시간 반 동안 강의하는데요. 장소는 네모와인 석천제 순회역 3번 출구 다운타운 빌딩 3층 회비 1만원 점심 함지박 다운타운 빌딩 3층 문의 이렇게 나오고요. 종무 이용수 목사 살롬 성경연구회 회장 정재헌 목사 이렇게 또 세미나 강의 설명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에게 소개했고요. 거기에 대한 여기 설명입니다. 이 사진은 좀 오래된 사진인 것 같아요. 호를 천명이라고 지었네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명을 받아 살아간다. 아유 멋진 이름이네요. 천명. 박요한 구 박호영 목사. 좀 몇 살 때 사진일까요? 40대? 50대? 지금 왼쪽에서 보는 사진은 이제 거의 70대가 된 사진이어서 많이 나이가 들고 조금 초췌하고 노시한 느낌이죠. 왕성할 때의 사진 모습입니다.
자, 뭐 양력과 경력은 제가 앞에 미리 소개했고요. 자, 오늘 본 헤럴더가 소개한 기사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아마존 킨들에 박요한 요한약 3부작 영문판 출간이라는 이 기사를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해 드림으로써 책 세 권을 제가 또 유튜브로 소개할 수 있어서 기뻤고요. 고맙고요. 저도 조직신학자여서 성서신학에 대하여 조금 관심이 없거나 또 오해하기 쉽거나 무지할 수 있는데 이런 저런 책을 통하여 저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4개월 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함께 만나서 그의 열강을 들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는 분이 아닌데요. 그때도 아주 열정과 아주 신학적인 해안이 깊어서 저도 감동을 먹었는데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다시 그때의 감동을 되살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박요한 교수님의 책 세 권을 꼭 한번 구독 추천을 해 드립니다. 저도 요한복음에 대하여 막연하고 피상적인 혹은 박호영 교수님 말씀대로 빗나가는 해석이나 생각을 했다면 이 책을 통하여 제대로 교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오늘은 박요한 박사님이 쓰신 거작, 대작, 요한 학삼부작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안녕을 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